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2절. 자,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접어놓으시고 우리 한 절만 더 보시죠. 출애굽기 우리 16장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6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6절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 고백문으로 가지고 계속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어느 정도 자기의 지혜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창조할 때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모든 사건은 구약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여준다. 그래서 전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전에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 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한 일이 다시 후에도 다시 할지니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것 그전에 또 당하는 것, 지금 내가 이런 문제 그전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인데,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풀었는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그 위기에 어떻게 직면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것은 없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가족적인 문제, 갖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다 겪었던 것인데,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고,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나오죠. 오늘날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7년 풍년 동안 또 7년 환난 동안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했고, 그래서 전 세계를 정말 미기고 살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포문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은 현재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바로 전도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 이제 노아는 어떻게 준비했고, 그리고 그 홍수를 어떻게 이제 노아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맞이했는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노아 시대, 마지막 때에 노아의 시대와 비슷할 것이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음이 지속적으로 악했다, 이 말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생각이 악한 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더 악해지고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 알기를 거절할 것이다. 바로 노아의 시대에 그런 거죠. 노아의 시대.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아는 것을 거절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죠. 바로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리하니, 홍수 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더라. 이것은 뭡니까? 세상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하더라. 그러나 그 당시에 노아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가, 그 마지막 때에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일에, 홍수가 뭐 보이지도 않고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어떻게 뭐 아직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바로 우리가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자, 성경은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있을 것이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바로 경고하심을 받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이 말. 마지막 일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왜 준비했습니까? 자신과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집중하고 우리도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틈만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틈만 나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준비하면서 방주를 예비했더라.
널판을 깔고 또 널판을 깔고 또 널판을 깔고,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그것이 바로 널판을 까는 것이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방주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는 이렇게 말, 이미 있었던 것에 후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한 일을 후에 있을 것이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모든 사람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이 치유학교의 성경 공부를 배우고 이 복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호세아서 6장 2절에 예언적인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에 답을 주는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틀 후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오늘 2000년, 자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일으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3일째 이제 2000년 이후의 시대죠. 오늘 바로 2000년이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의하면 이틀 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을 의미하죠. 그리고 셋째 날에 뭐라고 합니까? 셋째 날에,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렇게 살리시며, 이 살린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생명을 준다, 고치다, 회복시키다, 이런 말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고치는 시대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가 되고,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문제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에, 오늘 이 시대를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 하신다고 했으면 생명을 주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 아까 말했듯이 전도사는 이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지만,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지만 이미 그것은 선조시들의 때 있었다, 이 말. 믿음의 선조들이 겪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막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 지금 일어났던 일은 과거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무엇과 같다고 그랬으면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점점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생각은 악해졌더라.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주치는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삶에서 아름다운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병들었다, 그전에도 선조들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 갖가지 문제, 재물의 문제 있다, 그전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지혜를 가리는데,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보니까 병들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 심각한 병이 들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 집에 유의하라.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완전히 절망적이죠. 죽고 살지 못할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 말이. 절망적인. 바로 이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처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처럼 내가 이런 환경을 당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히스기야만 뭐 이렇게 했다, 이것만 역사적인 사건만 기록하기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가장 절망적인 상이라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와줬는가 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절망적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쫙 기도를 하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바로 지혜를 얻으라. 히스기야는 죽을 때를 정하셨지만, 정해서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다. 내가 극한 어려움던 것이, 내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 협상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어디의 시대에 삽니까? 새 언약의 시대에 살아요. 새 언약의 시대. 그래서 어떤 가족의 문제, 어떤 문제들 갑자기 일어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철교하며 협상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며 협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그러나 구하여도 잘못 내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치유받을 목적이 뭡니까? 치유받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육신의 어떤 것들만 갖고 치유받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준다면 그 목적이 뭡니까?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 함이라. 제가요,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이제 그때 한참 치유사역을 많이 할 때인데, 집회를 어느 지역에 갔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 뭐 유튜브에 간증도 했어요. 산소호흡을 통해 폐 기종을, 폐가 막 다 망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쓰고 이제 살아요. 근데 이제 치유사역자가 오니까 막 전도한다고 그분을 데려와 처음으로 교회 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또 교회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던, 둘째 날에 다 앞에 나가지고 다 쓰러뜨려 기도하는데, 그분이 막 은혜를 받는 거죠. 넘어갔는데 내 마음속에 야, 너 죽으면 신문난다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 때문에 이 사람이 떼면 죽는데. 그래서 딱 이렇게 갖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건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3일째 되는 날 이분이 산소호흡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또 보건소에 가고 작은 산소통을 갖고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또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죠. 치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어. 물론 믿음으로 치료받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치료했는데, 근데 이제 그 치료했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다음 달에 내가 내려가 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내가 어디 갔으면 궁금하니까, 목사님 토요일부터 그냥 지울도 안 치고 해외 놀러 갔어요. 그때 내 마음이 없는데 상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계획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했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 집에요, 내가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게 셋째 날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셋째 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셋째 날. 그래서 바로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때 셋째 날에 어디에 올라가겠다? 성전에 올라가겠다.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린다면 우리가 교회 자주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멀리서는 올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올 수 있는 사람은 왜 성전 안에, 여기 보면은 셋째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왜? 치유가 됐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올라가겠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면 정말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내가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눈을 감으면 다 보이고 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면 다 음성을 다 준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짜 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말해주죠.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 내 삶의 빛이 되시고 내 삶의 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앞길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빛이다, 내 발의 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발에 내 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등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길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해야 할 일과 우리 인생에 정말 아름답게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바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된다. 참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과거에는요 예언도 잘하고 막 과거에는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세요? 천주교 나가요. 나는 그 예언을 믿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로 예언도 잘하고 그 정도로 잘 봤다면 왜 지금 천주교 나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막 죽게 생겼는 여기 왔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느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말씀이 우리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고 우매한 자는 분별력과 깨달음을 준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준다. 그렇죠.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준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빛을 준다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준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기록된 말씀 그냥 알면은 빛을 주고 그냥 알면은 분별력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고 안내해 준다. 그리고 뭡니까? 분별력과 깨달음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화학교 때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자, 우리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영은 생각을 지배했고 생각은 몸을 지배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생각이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겠어요? 죄가 다스린다 이 말. 죄의 지배를 당했다 이 말. 죄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매일매일 고쳐야 돼. 매일매일 말씀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죄악으로. 영이 죽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온전치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는 정확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을 완전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각을 변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내 영에 들어가면, 내 생각을 통하여서요. 생각은 문이거든요. 영을 들어가는 문, 생각을 들어가면 바로 빛이 된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을 갖고 있죠. 두 가지의 눈. 첫째는 세상을 보는 신체적인 눈을 갖고 있죠. 자연을 보는 거죠. 자연의 관점.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안 믿는 곳에 이제 설교하러 다시 연경을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갑자기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 이건 실제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장 생생하게 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부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부자가 엄부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자, 육식에 따는 묻혔고 지옥에 갔는데, 부자는 누구를 볼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를 볼 수 있어요. 지옥에 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부자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내 해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한 방울.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뭐가 있어요? 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손도 말, 손에 찍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혼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지만 육신과 비슷하고 육신에 비슷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주 젊음을 가요. 얘는 그건 저주가 없기 때문에 손, 해,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뜨겁지, 그러니 고통스럽지.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그럼 영의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이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예,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지배받고, 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 한번 봅시다. 영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것들을 말해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눈에, 영의 눈이 열려야죠. 무엇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 말씀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눈에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영의 눈이 열려요. 또 어떻습니까? 나의 유업은 아브라함 같은 그 유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떤 존재로 볼 수가 있는 이 영의 눈은 오로지 무엇을 통하여서 이제 열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육체 건강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도요 진짜나는 영이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 여러분이 육으로 보는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있다면 육으로 보게. 자, 아무튼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비추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실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원칙을 보여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특별히 절망적인 질병이 있을지라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줬는가를 교훈을 삼아 너가 그것을 대비하라, 그런 일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에 보면 요수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는 걸 봐요. 기적. 요단강에 건너가죠. 요단강. 옛날에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자, 예전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기적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예전에 기적을 일으켰던 장면과 예전에 일으켰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대단한 기적이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수아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나 때에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이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내려 물이 거쳐 바로 이제 물이 막 역사가는. 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그때에 요단을 걸어갈 때 물이 더 많아지더라. 이 바닷물 보면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가장 물이 넘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바로 그때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물이 좀 빠지면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데 물이 넘치는 때, 때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물이 넘치는, 우리가 고난이, 어려움이 다 가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요단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통하여서 자, 물을 딱 갈라지고 나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심이 되는데 물이 오히려 더 넘치는데 하나님은 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물이 넘치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차라리 우리가 그냥 물이 싹 빠질 때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넘치고 있는데 들어가라. 한 발자국 들어갈 때도 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공급을 받기 전에, 우리가 공급을, 기적을 받기 전에 정말 필요를 느끼면서 믿음으로, 정말 필요를 느끼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우리가 첫째로 필요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함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전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물이 싹 갈라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먼저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데, 강에 들어갈 때 물이 발에 그 방모르게 물이
물기 찰 때 그냥 그렇게 들어갈 때 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데 그 발목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졌더라 이 말이에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과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기록했겠어요? 내게 기적이 필요하냐? 내게 공급의 능력이 필요하냐? 자, 하나님 그냥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죠. 자, 정말 필요함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10명의 문둥병자가 참 멀리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봐라 이 말은 이제 네 병이 이제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봐라 이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보는 것은 바로 확정이죠. 내 질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확정을 갖고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그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봐라 이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가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가다. 그러니까 한 발, 두 발, 세 발 뛰다가 아직도 그들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확정이 없어요. 증거가 아직까지는 그대로예요. 정상은 그대로예요. 모든 것은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것을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걸 믿었죠. 가다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은 가다가, 이것은 공급은 어떻게 일어나고 공급은 정말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잘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혼인 잔치에 이제 갔는데 이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그 유대인의 정결의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그 마당에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물을 그냥 채울 수도 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자, 6이라는 숫자는 바로 사람을 상징하고 7은 뭡니까? 완전한 수죠. 자, 6이라는 수. 자, 물을 포도주 만들기 전에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물을 채워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물을 채워라. 기적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물을 채웠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물을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정말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겠죠.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성경 것, 이런 어떤 기적인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지금 나타나는 일들은 이미 이전에 다 나타난 일들이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원칙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던졌지만 잡지 못해서, 그래 이제 물고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배를 빌려다가 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자,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공급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이틀분, 얘 믿지 못하니까 또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먹을 것만 너희 집에 만나를 갖고 와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내일까지 가져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가서 이제 만나를 거두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어제도 의지했으면 오늘도 의지해라. 내일도 의지했으면 모레도 의지해라. 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삭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모리아 산이죠. 그래서 이제 짐을 지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갔죠. 그리고 이삭을 탁 바치려니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양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여호와 이레라 하여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삭 대신에 양을 하나 준비하셨죠. 근데 2000년 이제 신약에 와서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의 제일 꼭대기가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하는 신학자.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이삭을 예표했던 그 예수님, 실제신 예수님이 그 갈보리 언덕에서, 자, 이삭을 위하여서 예배했던 한 양인처럼, 자,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치유를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예배하고 모든 의의 선물을 예배하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우리의 염려와 부울증과 모든 것들을 주고자 다 준비해놨다,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해요. 제가 늘 말하듯이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과거의 염려, 후회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걱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자,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오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보내라. 그럼 또 내일이 옵니다. 오늘 그렇게 해라. 가장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 뭡니까? 오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안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 의학자도 그러네.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겁게 사는 사람, 내일도 또 마찬가지.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다 준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즐겁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이 올 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